갈릴리 바닷가로 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6년 중국 코스타가 4월에 북경에서 열렸는데, 그때 코스타 참석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고 또 큰 은혜를 끼친 강사님은 한국에서 가셨던 목사님들이 아니고 그때 중국 대사였던 김하중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강사로 갔던 저도 너무나 큰 충격도 받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대사가 저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중국 대사로 있으시면서 사스가 창궐할 때, 또 황장엽 이 귀순할 때, 중국에서 여러 현안들이 있어서 이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때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 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들이 신기하기만 하고 또 놀랍기도 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최장수 대사였죠. 중국에 6년 반 동안 대사로 계시다가 지금 정부의 통일부 장관도 지내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분이 간증을 책으로 쓰셨어요. 하나님의 대사라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그냥 그날로 거의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놀라운 그런 감동,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가 중국 대사로 또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기까지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중국 대사로 있을 때는 중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어떤 분을 위해서는 15년 동안 그를 위해서 10,000번이나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면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김하중 장로님의 이 간증책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나누라고 주신 말씀의 주제가 바로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이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의 놀라운 체험,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간증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간증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하여 제가 증거할 것이 제 삶 속에 있습니까? 하고 항상 저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고 제 책에도, 제자 훈련 교재에도 제 간증과 고백을 참 많이 실어 드렸죠. 저는 또 교우들로부터도 간증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나 어떤 모임을 갖든지 항상 간증자를 세웁니다. 그 이유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성경책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은 전도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저 알고 있는 정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과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전도하는 것은 그냥 차원이 다르죠. 이 전도의 방법, 방식을 가장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약이나 화장품을 파는 광고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진 둘이 걸리죠. 하나는 그 약이나 화장품을 쓰기 전의 상태, 그 다음에 하나는 쓰고 난 다음, 그죠? 굉장히 살이 찐 사진이 나왔다가 아주 호리호리한 사진이 나오면서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든지, 머리가 그냥 숱이 하나도 없는 머리에 숱이 아주 짙은 사진이 실리면서 이 약을 바르면 이렇게 된다든지,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에 확 와닿죠. 야,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간증이 있는 전도가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고 그리고 핍박자였던 자기가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된 내용을 오늘 간증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에만도 벌써 3번이 나옵니다. 3번씩이나 나와요. 이 간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왜 하는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지금 결박을 당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살벌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든지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꼭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고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같은 핍박자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저를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만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이 벌써 그 자신이 증거하는 내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있어서 간증이 있는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간증은 꼭 전도에만 이렇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간증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그분 안에 발견될 수 있다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도 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서조차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무슨 명예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간증을 해가지고 풀려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기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도 다 믿게 되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던 그런 믿음만 아니었어요. 진짜 만났어요, 당신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되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간증이 있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지만 전에 들어서 믿는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요 다음 계획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는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의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와 은밀한 죄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따금 참 안타까운 뉴스를 들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분, 훌륭한 존경받으시던 목사님들, 스캔들에 휘말린 뉴스가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방송에 나올 때 아마 다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돌아오지 않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답답하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또 설교도 그렇게 잘하시고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윤리적인 죄, 돈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쓰러질 수 있나 말입니다. 환경운동가로 교수님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인물도 참 잘생기신 분이에요. 또 말씀도 잘하시고, 그분은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입니다. 이유는 많이 먹으면 많이 배설해서 환경오염 많이 시킨다고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이에요. 정말 삶으로 증거하는 분이죠. 도둑이 집에 들었는데 샅샅이 뒤져도 가져갈 게 없어서 그냥 나간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존경받으실 만한 분입니까?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참 귀하게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던 분인데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이 되셨어요.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안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내용의 예수님으로만 알았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다 정욕이나 음란이나 욕심이나 명예욕에 다 약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혼자 있게 되면 그러면 다 그런 죄의 육신에 다 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경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눈이 뜨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육신으로는 똑같지만 그러나 육신에 끌려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죄가 많고 타락해도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혼자 있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눈이 뜨여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7장에 보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나 혼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런데
지금 내가 혼자 있다. 그래서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을 결코 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눈 떠야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어거스틴, 4세기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 그는 사생자를 낳았던 페류나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마니교 이단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성자가 됐어요. 유명한 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 그분은 15살에 술집의 바텐더였어요. 그 예수님 만나고 유명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 근대 선교의 아버지, 그 위대한 선교사님, 그분은 구두수성공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된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 그분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좀도둑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조금도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살고 있기는커녕 자기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았어요. 4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말은 자기는 농촌 사람이 아니고 도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 전라도,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이런 정도 도시 출신이라 그런 말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명문대 중에 명문대 졸업했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그는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뒤집어졌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뭘 특별히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면 비로소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오려고 가다가 그리고 한낮에 빛으로 다가오시는 분을 만납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면 예수 이단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핍박하고 다녔던 겁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갈 때 사람들로 인하여 끌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겁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간증에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죽어갑니다.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죽고 지옥으로 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변화,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증거해 주는, 그것을 간증해 주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결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수많은 교인들이 성경은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간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어도 벌써 수년 전 일이에요. 지난 주간의 간증이 없어요. 이렇게 삽니다.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간증이 내 삶에도 있을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만나 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전도자가 된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만나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이 회심 체험 이후부터는 우리와 똑같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평생 주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면,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오늘 전도 집회 아니거든요. 만약에 전도 집회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기대해야 되지만 이미 주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혹시 요즘에 너무 힘드십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로, 가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꼭 믿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하실까? 형편이 좋을 때는 주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형편이 좋을 때는 다 자기 힘으로 잘 사는 줄 알고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때가 됐다는 것,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문제,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바로 이 자리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나는 그 자리구나,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믿으세요. 믿음은 바로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IT라는 나라가 대지진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국가적인 재앙,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IT에서 10년 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의 글을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지난 10년 동안 절망 중에 사역하셨대요. 복음이 전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나라, 토속신앙,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의 신앙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나라, 무서운 부정부패, 독재국가, 그래서 진흙으로 만든 그런 과자가 주식인 나라, 그것마저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나라, 그런 나라였는데
이번에 대지진이 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 거죠.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지금 IT가 말할 수 없는 공경 속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선교사님은 오히려 희망을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교회가 언제 지금처럼 IT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 주었던 적이 있었던가? 언제 지금처럼 IT라고 하는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던 때가 있었나 말이에요.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재앙의 때지만 오히려 IT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의 시작인지도 모르겠다. 그 선교사님은 희망을 이야기해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새롭게 쓰시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께 올려지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가져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바른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은 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두드린 게 아니고 계속 언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두드리시는 거 못 들었는데요. 그러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세상 보는 눈만 밝아져 있고 너무 세상 소리 듣는 귀만 넓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보는 눈만 크게 뜨고 세상 듣는 소리, 세상 소리만 듣는 귀가 넓어지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어느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안수기도 시간에 불이나게 나오셔서 맨 앞에 서셨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천안에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싶어서 천안에서부터 올라왔다. 그 마음의 간절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향하여 무언가 역사하실 게 크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돌덩어리 위에 손을 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가 문제이실까? 천안에서 여기까지 기도를 받고 싶어서 오셨다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울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에게 무언가 특별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왔다는 거죠. 이분은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체험을 원하고 오신 거예요. 체험을 원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데 걸림돌이 되십니다. 성도님에게 있어서는 주님과 사이에 무언가가 큰 벽이 가로막힌 것 같은데 그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는 핵심을 비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어야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방언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체험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간증을 있는 삶을 사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분을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오기까지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시면 결국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보듯이 만나게 되지요. 그때가 올 겁니다. 반드시. 그때 여러분은 무슨 말씀 들으실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들으실까요? 나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던 예수다. 나는 내가 그렇게 외면하던 그 예수다.
그런 말 혹시 듣지 않으실까요? 열심히는 살고 계시지만 주님하고는 영 핀트가 안 맞아요.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 만나주세요. 젊은이 교회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안민 장로님, 고신대 부총장이시죠. 코스타의 참 유명한 강사이십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많으신 분이,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했고 대학은 서울대학을 들어갔지만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는 새벽까지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가 드려지더래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축복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좀 공부 마음껏 해보고 싶고 좀 여유 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주시기를, 네 가진 것을 먼저 나에게 바치라.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 그 응답 듣고 오히려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바칠 게 또 있다고. 하나님, 제 형편 너무 잘 아시는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바칠 게 뭐가 있다고 먼저 내 가진 것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기도 해서 기도도 하기 싫어지더래요. 기도도. 네 가진 것을 먼저 내게 바치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원해. 네 미래를 내가 원한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바칠 게 없다고 하지만 너 자신이 있잖아. 그리고 내 미래가 있잖아. 그리고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바칠 게 있구나. 하나님, 제 미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했대요. 기회가 닿는 대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만을 힘썼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다 바쳐버렸으니까, 미래를 다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직도 눈이 뜨이지 않았으면 눈을 열어주시고, 아직도 뭘 잘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이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순종의 걸음을 디디면서 주님은 더 놀랍게 만나지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처음부터 인도의 행여자들을 섬겼던 건 아니었어요. 그분이 인도에 가서 수녀로서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교사였습니다. 캘커타의 최상류층 자녀들 사립학교 교사였어요. 그는 교사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고 자기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길에 비명을 지르는 어느 한 여자를 만나는데 죽어가는 여자예요. 그 여자를 끌어안고 가까운 병원을 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라고 거절당했어요. 그 다음 병원으로 불이 나게 데리고 갔더니 신분이 너무 낮은 여자라고 우리 병원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고 거절당했어요. 세 번째 병원으로 가다가 테레사 수녀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품에서 죽는 그 여인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인도에 와서 서야 될 자리는 그 학교 교사가 아니고 이렇게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사람들 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느꼈어요. 그냥 정말 느낀 거지요. 그리고는 그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끼면 순종밖에 없는 거죠. 대책은 없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어려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 옆에만 있어주기로 하고 시작한 것이 테레사 수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젊은이 교회 수련회 끝나면서 중고등부 수련회
어린이 수련회 다 잘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성경 캠프에 참석하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좋아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좀 억지로들 참석하지요. 그런데 그 억지로 하는 순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캠프가 끝나고 작년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어린아이가 간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성준입니다. 저는 그동안 항상 죄를 지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캠프를 하기 전에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고 어린이국 리더도 했었지만 죄를 지어도 깨달음이 없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은 때리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 캠프를 통해 예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죄 짓는 배성준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꿔주셨습니다. 사탄은 계속 제 마음을 유혹하고 했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 더 이상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찬양을 할 때도 예전에는 창피해서 율동도 하지 않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걸을 때도 공부할 때나 놀 때도 늘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종으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초등학교 아이의 고백이라고 믿어지세요?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 나갈 때 주님이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성경에만 있는 내가 아니야. 너와 함께 하는 나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여, 제가 살아계신 주님 제가 만나고 그 간증으로 저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에 사로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께서 하시옵소서. 말씀을 주셨으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은혜를 도와시고 능하신 손에 하나님 사로잡아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마음의 뜨거운 갈망, 하나님 소원, 믿음, 간절한 기도, 하나님 순종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간증의 삶, 하나님의 쓰시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하나님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크시는 정을 도하소서. 하나님 같이 하소서. 놀라우신 주님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이신 주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주께 봉헌해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 두드리며 들어오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에 말씀하소서. 우리의 눈을 뜨고 주를 보게 하소서. 더 이상 세상에 두렵지 않고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낙심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는 자, 베풀어주는 자, 살려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복주셔서 민족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통일도 이루어내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지도자들, 그런 기업인들 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소서. 선교사로 나가는 모든 교우들 위에도 은혜를 주소서. 우리도 넉넉히 그들을 돕게 해주소서. 보내는 선교사로 선경금을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소서. 이 일이 저들에게 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